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천국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예수님은 겨자씨라는 작은 씨앗이 심겨지고 자라는 과정을 통해 천국의 가치와 의미를 전하셨습니다. 천국을 단순히 공간적인 혹은 물질적인 가치로 환산한 것이 아니라 뜻과 의미로 전한 것입니다. 천국을 금은 보화와 산의 진미로 가득한 곳 혹은 황금으로 포장된 길이 난 곳과 같다는 세속적인 욕망과 물질적인 가치가 투영된 공간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누룩에 관한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물고기를 잡는 그물, 곡식과 가라지 비유.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인간의 욕망이 충족되는 장소 혹은 결핍을 보상받는 공간이 아닙니다. 인간의 허영이 투사된 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의미로 읽고 뜻으로 읽는다면 천국의 가치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농부가 작은 겨자씨를 심으면 싹이 나고 자라서 새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고 또 지친 사람에게 쉼을 줄 수 있는 그늘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가치 중 하나는 아무리 작아도 생명이 있으면 싹이 트고 살아있으면 자란다는 것입니다. 보잘것없고 무시당할 만한 크기여도 쓰임새가 있으며 누군가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장과 풍성함은 그 기회가 나에게로만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존재와 이웃에게 가지를 내어주고 품어주는 환대와 배려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천국의 가치 중 하나입니다. 소통이 일어나고 사랑의 연대와 연합이 일어납니다. 작은 겨자씨 하나가 이루어낸 놀라운 일입니다. 겨자씨에 관한 내용은 작년 창립 기념일에 설교를 했고 올해 11월 첫 주에도 이 내용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언급된 겨자씨를 심는 농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천국의 씨앗, 천국의 가치를 심는 일꾼에 관한 내용입니다. 천국의 일꾼은 어떤 사람일까요? 누가 천국 씨앗을 뿌리도록 보냄을 받은 사람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서는 농작물로도 취급받지 못하는 겨자씨를 뿌리도록 보냄을 받은 사람이 농사 전문가일까요? 아닐 겁니다. 주인의 허드렛 일 정도의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입니다. 뛰어나지 않은 이 사람, 대단한 기술이나 굉장한 경험치가 없을 텐데 이 사람의 손을 통해서 천국의 가치가 심어지고 전달됩니다. 이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미래에 지친 영혼들이 쉼을 얻고 안식과 사랑의 소통이 일어나는 장소와 기회가 마련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시는 천국 일꾼은 뛰어난 종이 아니라 맡겨진 일을 순종할 만한 종입니다. 내게 맡겨진 일이 작다 크다를 재지 않고 작은 일이라도 그것이 겨자씨라고 하는 작고 볼품없는 씨앗을 심는 일이라도 성심을 다해 따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겸손한 순종 속에 위대한 결과물, 생명의 부흥이 담기게 됩니다. 천국의 일꾼은 작은 일을 맡겨진 사람이지만 위대한 결과물을 가져오는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1901년 미국 선교사님들은 조선의 목회자 양성을 위해서 평양신학교를 세웠습니다. 제가 공부한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전신입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당시 교수진은 모두 외국 선교사님들이었고 한국 학생들은 상투를 들고 탕건을 썼습니다. 여러분 사진 맨 앞줄 가운데 사람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카메라를 바라보고 정면을 응시하는데 한 사람만 고개를 갸우뚱하니 다른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분의 성함은 길선주 목사님입니다.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이고 평양 대부흥운동을 주도한 분입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이 사진을 찍을 때 정면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길선주 목사님은 눈에 질병이 있어 앞을 거의 보지 못해서 정면과 방향을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 여기를 보세요 할 때 정면이 아니라 이분은 다른 쪽을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길선주 목사님은 의료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 안과 치료를 받고 시력을 되찾게 됩니다. 잃었던 육신의 빛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의 어두운 밤이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안에서 생명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던 인생이 회복되어 자기 앞길, 한국 교회의 앞길, 민족의 앞길까지 살피게 됩니다. 복음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작고 연약한 인생을 들어서 한국교회 대부흥의 물꼬를 열게 만들었습니다. 진리는 흑암에 갇혀 살던 인생을 이끌어 민족의 길, 한국교회의 길을 밝히는 이정표로 사용합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위대한 부흥의 시대에 마중물로 쓰임받을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배경과 재능, 영향력으로 이 사람이 대단하다 혹은 그저 그렇다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천국의 일꾼은 겉으로 드러난 크기와 능력으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천국의 일꾼은 내 힘의 크기와 배경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보내시고 심으신 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능력으로 쓰임새를 드러내고 그리고 나를 보내신 분을 영화롭게 합니다. 천국의 일꾼은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요. 미련한 자 같으나 지혜로우며 아무것도 없어 보이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천국의 일꾼은 자기만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합니다. 이 마음은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죄된 본성에서 길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진리를 깨달아갈수록 위에서부터 성령님이 자꾸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마음입니다. 하늘로부터 임한 마음인 것입니다. 작다고 여리다고 보잘것없다고 그 열매까지 작은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일꾼은 순종을 통해서 내 손에 쥐어진 작은 씨앗이 위대한 열매와 성장을 경험하도록 물꼬를 트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천국의 일꾼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고 현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의 복을 오늘 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를 세운 분은 사무엘 마펫 목사님입니다. 한국 이름은 마포 삼열입니다. 사무엘 마펫 목사님은 미국 인디애나주 출신인데 1889년 26살의 나이에 조선 선교사로 파송받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쫓는다면 여러분 26이면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갈 나이입니까? 가정을 꾸리겠지요? 직업을 가지고 치열하게 살 나이입니다. 그러나 사무엘 마펫 목사님은 자신의 청춘을, 기회를, 삶을 주님을 위해 천국의 일꾼이 되기로 헌신했습니다. 1890년 평양을 중심으로 선교 사역을 했는데 이분이 세운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가 평양 장대연 교회, 그리고 사제를 털어서 세웠던 평양에 있는 산정연 교회입니다. 마펫 선교사님은 1912년 105인 사건으로 한국의 애국 지사들이 투옥되자 일본의 만행을 국제사회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19년 3.1 운동을 위해 태극기를 찍어내던 곳이 마페 선교사님의 집이었고, 독립신문을 비밀리에 발행할 때도 마페 선교사님의 집에서 인쇄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것 때문에 마페 선교사님은 일본 정부의 암살 대상에 들기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신사참배 강요에 맞서 싸우고 조선을 위해 헌신했는데, 선교사님은 1936년 일제의에 추방당하게 됩니다. 다시 조선으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했지만 사무엘 마펜 목사님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미국으로 돌아간 지 3년 만에 캘리포니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사무엘 마펜 목사님은 살아생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죽어서도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펜 목사님은 자신의 유해라도 한국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마펜 목사님의 유해는 몇 년 전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장로회 신학대학교 양지 바른 곳에 마펜 선교사님의 흉상이 있고 그 아래 목사님의 유해를 모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지요. 26살 청년의 헌신이 한국 교회의 역사를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천국의 일꾼들이 한 사람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길러졌습니다. 비밀스럽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겨자씨가 모든 씨보다 작고 값어치가 나가지 않지만 겨자씨를 심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 돈을 벌 생각이라면 겨자씨를 심지 않고 다른 식물을 심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치를 가격이나 효용성이 아니라 의미와 뜻으로 해석하고 따르는 사람, 천국의 일꾼들이 이런 일들을 일으킵니다. 마페 선교사님은 경쟁을 통한 성공 혹은 남들보다 앞서가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겨자씨처럼 뿌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늘에서 수많은 미래의 생명들이 위로를 얻고 미래의 희망과 의미 있는 가능성들이 잉태되도록 했습니다.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자씨를 심는 일이지만 사람 보기에는 작은 일인 것 같지만 한번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순종하고 따를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천국의 일꾼은 선한 영향을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미치고 거룩한 가치를 공동체 안에 실체로 존재하게 만듭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는가? 내 곁에 어떤 동물을 두었는가? 이것이 나의 현재와 또 미래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 온 교회에 새 가족이 되신 분들이 하는 공통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주 온 교회에서는 성숙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성숙한 어른들의 모습, 신뢰할 만하고 닮고 싶은 신앙의 어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다녀야겠다라고 결심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천국의 일꾼은 내 삶을 움직이고 내 삶을 만드는 가치, 삶의 원리를 추상적이 아니라 현실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드러냅니다. 어떤 사람에게 겨자씨를 뿌리라고 하면 내가 겨우 이 정도 허드렛 일을 할 사람으로 보이냐고,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보느냐고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순종 이후에 오게 될 생명의 잉태, 안식과 쉼을 제공하고 공동체를 성숙하게 하는 미래의 축복을 볼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제 모교인 장신대를 방문했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은 졸업 후 25년이 되면 홈커밍데이 모교 방문의 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모처럼 제 모교에 들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수님 한 분이 우리에게 보여줄 장소가 있다며 도서관 지하석으로 저희를 안내했습니다. 수십만 권의 장서가 꽂혀있는 도서관 한쪽에 대청마루가 놓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도서관과 대청마루,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사연이 깃들어 있습니다. 안산 제일교회를 섬겼던 고훈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고훈 목사님은 전라남도 신안군 도초도라고 하는 섬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젊은 시절 고 목사님은 폐병에 걸렸습니다. 고 목사님의 아버지도 폐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방 안에 누워서 20대 청년이 고립된 생활을 하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의 유일한 낙은 햇볕이 좋은 날 밖에 나가 마루에 누워서 볕을 쬐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런 그를 볼 때마다 옆집 아주머니가 예수 믿으면 살아, 예수 믿으면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런데 몇 번에 걸쳐서 예수 믿으면 산다는 그 옆집 할머니 권사님의 전도와 권사님의 기도에 이끌려 고훈 목사님은 도초 성광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의 삶은 변화됩니다. 폐병 걸려 죽는다고 한 그의 육신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꿈도 없고 소망도 없이 죽음을 기다리던 청년은 주의 종이 되기로 헌신하고 결단하고 신학대학을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 목사 안수를 받고 안산 제일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는 시인으로 살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 작년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고훈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폐병 걸렸을 때 마루에 누워서 햇볕을 쬐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는데 하나님의 종이 될 사람들이 공부하다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도초 성광교회 권사님 이름으로 물질을 사용해 주십시오 라면서 평생 설교자로 살면서 받았던 그리고 그 돈을 모아서 적지 않은 금액을 학교에 기부했습니다. 그래서 장신대는 휴마루, 쉬었다 가는 마루라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곳에 머무는 신학생들은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떠올리는 학생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예수는 이렇게 믿는구나. 예수의 복음이 한 청년의 생명을 살렸구나. 한 알의 밀알이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구나. 주님은 이렇게 따르는구나. 선한 영향을 받고 거룩한 뜻을 마음에 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수많은 선택들을 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해, 가족을 위해,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도 거룩한 헌신과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신 수많은 선택 가운데 정말 잘하신 선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곳 제주 땅에 예배자를 위한,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를 위해서 온 교회가 시작되도록 여러분은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예배의 자리를 잃거나 영적 구심점을 잃은 사람에게 선물과도 같은 온 교회를 시작하는 첫 단추를 꿰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있고 헌신이 있고 참여가 있어서 온 교회는 겨자씨처럼 뿌려졌고 싹이 나고 자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를 지나는 수많은 영혼이 여러분이 씨를 뿌리고 준비한 이곳 온 교회를 통해 위로받고 심령의 변화를 받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진리에서 멀어진 누군가는 여러분의 물질의 드림을 통해 헌신의 선택을 통해 준비된 이곳 온 교회에서 예수 믿고 거듭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겨자씨를 심는 농부로 주님께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겨자씨처럼 이곳 제주에 온 교회를 심었습니다. 우리 온 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의 헌신, 눈물, 기도, 물질의 드림과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참여와 헌신으로 세워지는 이곳 온 교회는 미래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위로와 안식을 주는 장소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고훈 목사님이 쓰신 시 한 편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로 싸워 이겨라. 그리고 당신을 보라. 당신은 기도가 돼 있으리라. 용서로 미움을 이겨라. 그리고 당신 얼굴을 보라. 당신은 사랑이 돼 있으리라. 우는 자 곁에서 눈물이 되고 기뻐하는 자 곁에서 웃음이 되라. 그리고 하늘을 보라. 당신은 주님의 사람이 돼 있으리라. 뼈가 부서져도 주님을 놓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